지난 시간에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1조는 당시 고대에는 이미 관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 신을 섬겼기 때문에 무신론자는 없지요. 다 11조를 바쳤고 또 성전세도 내고 또 다른 세금들도 내면서 거의 자기 소득의 10의 2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던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있던 관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하게 제도화하신 것이지요. 11조를 드리도록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신 자기 자녀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드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드리라는 것이지요. 11조 외에 또 11조를 이제 백성들이 싸가지고 와서 레위인과 함께 그 드린 자들이 같이 성전에서 먹도록 해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축제를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은 곧 축제인 것입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예찬을 하며 떡을 떼며 마시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축제로 열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됨을 가르쳐주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꾸 잊어버리고 막 생각도 섞여 있어요. 신이라는 신 개념이 있기는 하는데 막 신 개념이 섞여 있는 거죠. 어느 부분은 풍요를 갖다 주는 비를 주는 바알신, 풍성하게 하는 이 아세라신 막 이렇게 어느 부분은 그런 신들이 내려서 은혜를 줘서 이렇게 한 것이고 어느 또 부분은 내 조상을 잘 모셔서 이 조상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잘 된 것이고 또 다른 부분은 또 여호와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또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유일신 사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구별하여서 드림으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매 소득의 10의 1만 드렸을 뿐만 아니라 매 3년째 해에는 또 11조를 또 따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이 11조를 율법으로 주신 것은요, 기준을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약에서는 11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조 해라라는 말씀 신약 성경에는 없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적용받지 않고 이제 은혜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고 이제 모든 율법에 우리가 적용받지 않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적용받지 않고 자유로워졌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연보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에서 형편에 따라 11조를 할 수도 있고 10의 2조도 할 수 있고
형편이 또 허락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빚을 내서 헌금을 해야 될 입장이 되었다면 안 되겠지요. 부족한 만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그 마음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의 그 동기,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11조는 신앙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11조를 감정적으로 내시지 마시고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드리며 11조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1조에 매여 있지 말고 왜 11조를 해야 하는가? 꼭 11조를 10원, 25 막 이렇게까지 잘라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지시고 11조의 의미, 이제는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는 하나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그렇게 헌금을, 예물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1조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주시면서 11조 중에서 너희가 11조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 그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18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 중에서 아름다운 것, 최고로 좋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고까지 하십니다. 거기에 성물을 더럽히지 않아요. 찌그러진 거, 상한 것 들여서 더럽히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 끊어지리라,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되시죠, 여러분? 그죠? 무섭습니다. 막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말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되니 좀 무섭기도 하고 좀 우울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왜냐하면 죽음은 죄에 대한 삭시입니다. 그만큼 죽으리라, 죽지 말라는 얘기죠. 죽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그래서 죄의 삭신 죽음을 만진 자, 그래서 부정해진 자, 그것도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이 죽음과 연관되는 것은 다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부정하다라고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 죽음을 만진 부정한 자들, 그들을 이제 깨끗게 해야 되는데,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약식, 간편한 이제 깨끗 정결법,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법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19장이 그런 말씀이죠. 전체 개요를 보면은 이제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죠? 14,700명, 거의 1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연병에 죽게 되었습니다. 고라와 그 리더 잔당들은 전부 땅이 입을 벌려서 다 삼켜버렸죠.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또다시 그거에 대한 불만과 원망하다가 14,700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럼 이들의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들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신체를 모두 만져야 되잖아요. 이동해야 되고 또 땅 파고 묻어야 되니까. 이래서 어쨌든 모두 그들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정결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들을 최소한 그렇죠. 한 사람을 시체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1인당 1이 아니라 곱하기 서너 명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체를 만진 모든 사람들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럼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들을 정결하게 해야 했는데요. 19장은 이들의 부정을 어떻게 정결케 하는지 그 규례가 주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1,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일러서 온전하여서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고 오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에게 붉은 암송아지 끌고 네 앞으로 갖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붉은색 소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빨간 소 있어요? 어디서요? 붉은색 소 있겠지요? 많지는 않겠지만 완전 빨강색 그런 빨강색은 아닐지라도 이제 거의 갈색 진한 갈색인데 그게 붉은기가 띈 붉은색을 많이 띈 그런 황소가 암소를 갖고 오라 그랬죠. 그런 소가 있는 모양입니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셨겠죠. 없는 걸 가져오라고 하시진 않았을 거니까. 아무튼 붉은 색깔 암송아지 새끼 날 수 있는 암송아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붉은색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붉은색 그러면 피, 또 자유만 떠오르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이렇게 딱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것도 피를 상징한다는 견해도 있고요. 또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죄를 붉은 색깔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붉은색 소 끌고 오라고 하지요. 그리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엘르아살 앞에서 그 소를 잡게 하라는 거죠. 엘르아살은 그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3절에서 5절을 보면 엘르아살이 등장을 하게 되죠. 아론이 이제 안 보이고 엘르아살을 부각시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엘르아살 앞으로 가져가서 제사의 직무를 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 잡는 일은 누가 해요? 보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소 잡는 일은? 아니요. 소를 가져온 사람이 엘르아살 앞에서 잡는 거죠. 네. 그러면 엘르아살은 그 피가 나잖아요. 소를 딱 목을 자르면 피가 나면 그 피를 받아서 찍어 회막 앞을 향하여서 7번 이렇게 뿌립니다. 7은 완전수죠. 그리고 그 붉은 소를 불사르게 하죠. 다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가죽, 고기, 이게 거기 가죽 다 붙어있는 채로 다 태워 똥까지 완전히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불살라, 완전히 불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고기와 똥과 다 불사르고 동시에 6절에 보면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이렇게 이랬어요. 같이 태워라는 거예요. 동시에 붉은 암송아지 태울 때에 홍색 실, 백향목, 우슬초를 같이 태우라고 합니다. 이 홍색 실은 뭡니까? 홍색 실은 이 에봇의 휘장에 쓰였기도 했고요. 에봇 기세도 흰색 숯을 에봇에 달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 홍색 실 나병이나 집을 정결하게 할 때 쓰였습니다. 홍색 실이 그것을 이제 같이 불태우라는 거죠. 우슬초는 흔한 화초입니다. 풀이에요, 풀 종류. 그러니까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상징적인 풀, 우슬초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랬어요. 우슬초. 그 우슬초로 이제 풀인데 그것도 집어넣어요. 황소 태우는데, 붉은 소 태우는 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도 같이 넣으라고 그랬는데, 백향목은 나무잖아요. 나무는 재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같이 집어넣어서 같이 태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 똥까지 다 같이 태우는데 거기에다가 뭐를 넣어요? 홍색실. 그 다음에 뭐 넣죠? 백향목 집어넣고 또 오슬초 이렇게 넣어서 같이 불사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부정함을 정결하기 위한 간편, 이 속죄제로 이 정결한 물을 만들기 위한 방법인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하여튼 뭐 텐트 치면 사람이 집 안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장막 안에서 죽었을 경우에 그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식구들이 그죠? 부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을 옆에 있는 시체도 만진 사람, 뭐 옆에 있던 모든 만진 자나 또 하나 무덤을 만진 자나 또 그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도 제사를 드린 자도 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고라의 반역으로 해서 14,700명이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그 시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속죄제를 다 드리도록 하는 것은 무리지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무리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약식, 속죄제, 간편하게 드릴 수 있는 약식, 속죄제를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 삶의 깊이까지 들어와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것을 또한 통해서 보게 되지요. 이 백성들의 처지를 배려하시는 아주 합리적이시고 섬세하신 분이심을 이를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셔요. 첫째는 제사를 담당한 자, 그 옷을 빨고 물로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붉은 암송아지 재로 만든 정결물을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오슬초와 홍색실과 백향목을 태워서 그 재를 흐르는 물에 섞어 정결물을 제조하는 거예요. 정결물을. 이 물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거기다 우슬초도 넣고 백향목도 넣고 그 암송아지 태운 그 재를 많이 만들어서 그 정결물을 많이 다량으로 제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재를 흐르는 물에 이제 정결물을 제조했어요. 이 물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사용하도록 했어요. 많은 백성에게 다 사용하려면 또 많은 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섞어라, 같이 태워라 해서 사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체에 접촉한 모든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특별법을 이렇게 주신 것이죠. 간편, 속죄제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니라 특별, 간편 이렇게 하는 것은 속죄제라고 하십니다. 간편, 속죄제. 계속해서 부정하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부정하다, 정결하게 해라 이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 늘 상기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정결해라.
너희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 부정하다. 죄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정한 것을 싫어하시고 정결을 요구하시는 것은, 부정한 것은 성막을 더럽히는 일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죄된 것이기 때문에 성막을 더럽히는 일이다. 이런 사람은 죽음이 결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자는 반드시 이런 정결 의식을 거쳐라. 속죄제를 드려라. 간편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편하게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규례를 주셨으니, 이 의식을 통해서, 이 의식을 거쳐서 정결하게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죽음에 민감하신 이유는 죄와 관계있기 때문에 참으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정결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그런 붉은 암송아지 재를 흐르는 물과 섞은 정결물을 이제 우슬초로 찍어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우슬초를 찍어서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냐면 18절,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뿌리라는 거예요? 모든 기구, 그 장막 안에 부정하게 된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사람들, 그리고 죽은 뼈나 죽임을 당한 자, 시체,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례에 대해 암송아지를 태워 만든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 정결한 사람이, 아무나 뿌리는 게 아니라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에 그 잿물을 찍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정결물, 붉은 암송아지와 우슬초와 홍색 실과 백향목을 같이 넣어서 태운 그 재를 흐르는 물에 섞은 그 정결물을 찍어서 부정한 사람이나 장막에 뿌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케 된 날로부터 셋째 날과 일곱째 날 2번 반복하도록 그 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흐르는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흐르는 물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흐르는 그 물에 붉은 소를 태운 재를 섞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의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정결케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주셨습니다. 아니, 간편 속죄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반복되는 정결 예식을 계속해서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이제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쳐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악에서 그 누구도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속죄제, 간편 속죄제의 이 규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속죄제, 간편 속죄제의 방법, 규례들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결함에 도달할 수 없고, 오직
그 은혜로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도 이 규례를 통해서 19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정결, 예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시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결하게 되고 싶은 우리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라면 다 삶이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은 이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붉은 암송아지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태워서 올려드렸습니다. 혹 내가 부정해지셨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받아서 정결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만약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하는 이 반복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죄된 세상에 살다 보니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죄진 것에 대해서 아파하며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굵은 암송아지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속주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애써 정결하게 살도록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귀한 법을 일러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려진 그 축복의 문으로 통해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지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정결하게 온전히 죄를 멀리하며 아파하며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주님이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적인 삶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